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탈종교시대 그리스도교의 탈향운동이란 제목으로 정경일 목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경일 목사님께서는 세길기독사회문화원 원장을 하셨고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참여불교와 해방신학을 비교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시대의 자비를 생각한다를 비롯해서 여러 저술들이 있으시고요. 이 논문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사회적이고 또 어떤 우리로 치면 이제 중생구제죠. 가난한 약자들을 돌보는 어떤 기독교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들을 하시고 또 실천도 하시고 있고 또 불교와의 어떤 융합이나 대화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발표를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와 똑같이 25분, 그래서 지금 40분으로 상정하고요. 4시 5분까지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전 일부 이제 주제 앉아서 들으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방대한 이야기들 이제 중요하게 이제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탈종교화 시대 불교의 이상과 역할인데 이제 기독교 이야기까지 들으셔야 하니까 버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불교의 입상과 역할을 이제 고민하는 자리에 이제 기독교 신학자를 이제 초대하신 이유는 이웃 종교에서는 지금의 탈종교화 현상을 이제 어떻게 경험하고 고민하고 또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듣고 싶어서 저를 초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기독교 대화 이런 쪽으로 연구도 계속하고 활동을 하지만은 이번 발표는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우리 내부 이야기에 좀 집중을 뒀습니다. 근데 좀 한계도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 우선은 제가 탈종교화 시대 이제 그리스도교 일반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도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개신교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교라고 해도 카톨릭의 경험과 개신교의 경험이 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점은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목사는 아니고요.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평신도 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오늘 미리 처음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탈종교화 현상을 어떤 이제 위기로 보고 이 위기를 종교의 어떤 양적 성장의 정체라든지 아니면 감소로 본다면 그리고 그런 양적 성장의 이제 감소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양적 성장의 이제 재활성화를 기대하신다면 저는 전혀 이제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탈성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양적 성장, 성장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탈종교화를 기회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이제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의 제도교회, 그러니까 개신교 제도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탈종교화 현상, 그리고 그게 탈교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가나안 신자 현상이란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가나안은 기독교 맥락을 모르시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가나안은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구원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굉장히 지금 위기의 측면으로 봐도 좋아요. 여러 면에서. 그런 면에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위기를 양적 성장의 정체로 본다면은 이 위기 돌파의 가장 그 효과적인 방식은 대형화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미 대형 교회가 세계적으로도 드물 정도로 초대형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는 오히려 지금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왜 대형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교의 위기라고 보는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형태의 이제 교회적 위기, 종교적 위기, 신앙적 위기가 한국의 그리스도교 교회, 특히 개신교 교회가 시대 정신을 상실하고
있는 점에서 이제 기인한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으로서 탈 종교 시대에 오히려 그 작은 교회 운동, 커지려고 하기보다는 작아지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작아지려고 하는 운동을 대안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가나안 신자와 탈교회 현상을 보게 되면, 아까쯤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서 사실상 개신교, 그리스도교 일반이 아니라 카톨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개신교가 최대 종교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통계 조사상에서의 문제들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개신교가 최대 다수 종교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성장주의 일변도로 지내왔던 개신교 교회가 최대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면, 교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승리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최대 종교가 됐다는 인구 센서스 발표에 대해서 다들 좀 의아해하거나 당혹해하거나 뭔가 좀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교회 현장에서는 최근 이미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상의 교회 성장이 좀 멈춘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매년 각 교단에서 교회 출석 인원을 통계를 내는 거에 따르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대 종교가 됐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각 교단, 각 교회의 교인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분석과 해석들이 다양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좀 설득력 있는 현상이 그거예요. 가나안 신자 현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제독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사실상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신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100만에서 한 300만까지 편차가 있는데, 가장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주장은 정재영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가나안 신자 현상을 계속 추적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그럼에도 본다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통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교인의 약 10.5%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조사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2015년에 가나안 신자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2017년 조사 결과, 이게 2018년에 발표된 내용인데, 2017년 같은 단체 조사에 따르면은 한 23.3%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은 이 자체만을 본다면 불과 한 2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실제 이제 교회 현장에서는 교인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고, 더 이상 이제 제독교회 예배 행위에 신앙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또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교회 전체적인 어떤 교회 출석의 감소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젊은 세대, 청년 세대의 교회 출석, 예배 출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개 단체 연구소들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들 중에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는 청년 비율이 42.1%,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가 교회를 떠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에서 기독교나 아니면 세계 종교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종교를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이거예요. 집안은 그리스도교인데 제가 지금도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답하는 건 지금은 교회는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그리스도교는 집안 종교인 거죠. 자기가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아가는 이 구원의 길, 수행의 길이 아니라 그냥 집안 종교, 문화 종교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고, 더
이제 결정적인 이제 모든 종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인구 절벽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죠. 여기서는 제가 1.5명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우리 0.89명인가요? 이때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 절벽까지 감안하게 되면 미래의 종교는 상당히 이제 암울하죠. 그 전망이 이제 그런 상태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나안 신자 현상을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신자라고 가나안 성도라고 이 뒤에 이제 명사로서의 신자 성도를 여전히 붙이는 이유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제도 종교의 편에서는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유가 이 종교가 사사화됐다는 건 우리가 약같이 뭐 세속화 탈종교 얘기를 할 때 세속화 탈종교와 이런 것은 종교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공공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제 이전과 다르게 못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이고 사회적이었던 종교성이 각각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가나안 신자 현상은 대표적인 종교의 사사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초기 가나안 신자 현상들을 연구를 할 때는 주로 이제 목회자의 어떤 도덕적 타락이라든지 그 뭐 윤리적인 결함이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뭐 이제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온갖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통계자를 보게 되면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개인적 이유, 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신자들의 현상 자체가 윤리적인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간 거예요. 그냥 나의 신앙은 뭐 사회적이고 공공적이고 공동체적인 것보다는 그냥 사사로운 영역에서 나의 내적 평안이든 아니면 안녕을 이제 누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더 근본적으로 뭐 심각한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냥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신앙만을 찾아서 개인적인 사유만이 아니라 또 반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교회 자체가 굉장히 제왕적 성직자주의라고 할 정도로 그 목회자 권위주의가 좀 강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리고 헌신하다 보면 주일에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 모순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바꾸려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다보면 충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목회자와 그리고 동료 교인들로부터 배제되면서 상처받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사람, 교회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도 상처받고 나오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교회를 떠나는 소극적, 적극적 신자 양쪽이 모두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구에서의 이제 가나안 신자 현상과 비슷한 현상은 아까쯤에 뭐 다른 선생님 말씀하신 좀 넘어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이런 고민이죠. 그렇게 떠나간 가나안 신자들이 교회로 돌아올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가나안 신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90% 정도가 교회에 다시 출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제 간직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변하면 이제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에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작은 교회 때 얘기 드리고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그 양적 성장의 정체를 이제 교회의 위기로 본다면 이제 대형 교회가 위기 극복에 대안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지는 것, 성장하는 것. 근데 과연 그런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 이제 대형 교회, 뭐 초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그 대형 교회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전체적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평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형 교회 교인들의 이제 그 출신을 보게 되면 뭐 다른 종교나 아니면 무종교인이었다가 전도를 통해서 대형 교회 신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특히 이제 중소형 교회 내지는 중대형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수평이동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다면은
전체 교회 성장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근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수평이동 중심의 성장이다 보니까 이제는 막 시장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장화가 되는 거고 신자들은 소비자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좋은 상품, 효과적인 상품을 찾아서 시장과 가게를 돌아다니듯이 교회를 돌아다니게 되고 이 경쟁에서 성장하고 승리하는 것이 이제 대형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교인들이 새로 오게 되면 새신자 교육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뭐 성경 기초부터 해가지고 개론도 하고 교리 기초하고 했는데 요즘은 대형 교회에서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기성 교인들이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대형 교회들 프로그램들 보시게 되면 뭐 자기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회복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기성 신자가 넘어오는 이제 그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양질이란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고객을 잘 끌어내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개발과 판매를 본다면은 당연히 대형마트, 대형 교회가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대형 마트들이 들어와서 골목 상권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대형 마트들이 최소한 한 달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일요일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대형 교회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 거래 차원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대형 교회는 정말 이제 무한 자유를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근원적인 문제는 이런 대형 교회 이제 성장주의가 대형 교회들만의 논리가 아니라 중소형 교회들의 정신까지도 이미 잠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는 중소형 교회들. 그러니까 이미 거의 커져 있는 교회와 커지려는 교회. 근데 우리가 부자의 욕망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가난한 자의 욕망이 무게가 다르지 않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커지려고 하는 것, 부유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더 격렬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 실제 뭐 교회개혁 운동을 하는 제 친구 얘기도 그 한 3,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더 문제가 많대요. 왜냐하면 3,4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부지런히 헌금하고 부지런히 막 교인들 이제 재촉하고 하면은 1,000명, 2,000명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에서 격렬한 성장주의의 욕망이 싹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어떤 권위주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돈 문제라든지 그런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이제 대형 교회의 그 여러 문제들 결국 이제 사회적 신뢰도의 문제인데 대형화되고 영향력이 커진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형 교회들은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되잖아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가장 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온갖 형태의 이제 변칙 세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재벌들이 편법 증여를 하듯이 그냥 대부분의 이제 교단에서는 교회 세습이 금지됐거든요. 교단법으로. 근데 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교회들끼리 바꾸거나 그 남의 아들 목사를 불러서 후임 목사하고 자기 아들 목사를 남의 교회 아들 목사가 되게 바꿔서 하거나 그리고 이번 이제 뭐 가장 대표적 문제가 된 교회처럼 아들에게 교회를 차려줘서 그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교회가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교회 목사가 된 분은 이제 몇 년 지나면은 초빙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변칙 세습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아까쯤에 그 어느 선생님께서 신뢰도 얘기, 종교 지도자들 신뢰도 얘기를 하셨는데 종교 자체도 그래요. 지금 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시민단체, 언론기관, 종교기관 순이거든요. 근데 3위니까 뭐 3위는 좀 우리가 자유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9.7%예요. 종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리고 여기서도 카톨릭 32%, 불교 22%, 개신교 18.9%. 그러니까 최대 종교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사회적으로는 가장 신뢰받고 있지 못한 종교가 된 거죠. 이제 근원적 문제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제 제가 시대정신 상실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가난한 신자들이 돌아올까 이런 문제인데 지금 저는 이제 좀 비관적으로 봐요. 왜냐면은
이 가나안 신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할 만큼 교회의 어떤 역동적인 시대 정신이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윤리적인 부분적인 수선을 가지고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섰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그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불교에서 템플스테이나 기독교에서 뭐 카페교회나 여러 형태의 이제 접근을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근본이 아니고 정말 이 종교의 근원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보다도 절보다도 성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엔터테인먼트와 치유와 돌봄과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본다면은 이제 근본 자리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은 거고요. 저는 그것을 이제 시대 정신으로 봐야 한다. 그 개신교 교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한국의 초기 개신교 들어올 때 제가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20분 딱 해놓고 했는데요. 예, 5분 동안 최대한 마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냐, 수용사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외부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한 거죠. 근데 수용사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이 종교적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적 수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제 입장은 좀 수용사 입장에서 보는 건데, 우리가 마치 이제 동학에서 뭐 유도, 불도, 누천년에 이제 운이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한말에 조선 말기에 굉장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제 동학 운동이라든지 뭐 그리스도의 수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수용이 단지 어떤 종교적인 뭐 교리나 가르침 때문이었다기보다는 그런 암울한 시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시대 정신의 발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보게 되면 사회적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극복을 좀 고민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평등이라든지 뭐 노비 출신 여성들의 어떤 그리스도의 인입이 많았던 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시대 정신을 지금 한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이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역사적 대책으로 반공주의, 물질주의, 성직주의, 뭐 성차별, 배타주의, 소수자 혐오를 했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글을 뭐 읽어보셔도 좋고 그냥 신문 종교면이 아니라 사회면을 보시면 다 있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작은 교회, 이 시대 정신을 간직한 교회들은 크기나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뭐 공간의 점이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를 붙들고 민중의 삶에 참여한 교회들이죠. 그게 일제강점기에는 민족교회였고 독재 시기에는 민중교회였고 지금은 이제 작은 교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생명평화 마당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연대 단체에서 작은 교회 한마당을 한 이제 5회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찾아냈던 가치, 새로운 가치는 이 세 가지거든요. 탈성직, 탈성장, 탈성별.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참 역설적인 거예요. 개신교 자체가 만인 사제, 믿는 모든 사람이 사제라고 하는 종교개혁 사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장 성직자 중심주의, 뭐 제왕적 성직자주의에 물들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은 종교개혁 정신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탈성직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 하나고, 탈성장이 이거죠. 그러니까 작은 상태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거, 커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제가 전에 한번 대화문화 아카데미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제목이 그거였어요. 진보적 대형교회는 가능한가? 였거든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제가 다녔던 리버사이드 교회라든지 소위 이제 메가처치들 중에서도 굉장히 진보적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진보적인 대형교회 하나보다는 100명 정도의 깨어있고 삶의 현장에 참여하는 작은 교회 100개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이제 작은 상태로 남아 있으려는, 그리고 작아지려는 이제 교회들의 운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탈성별이 또한 이제 중요한 게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여성 목사님들 보셨어요? 없죠. 그리고 교회 세습 다 한다고 하는데 딸 목사에게 세습하나요?
그러니까 뭐 중대형 교회까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제 그 소위 이제 큰 교회들에서는 이제 남성들의 세계죠. 하지만 그 남성들이 지배하고 주도하는 대형 교회를 밑받침하고 있는 것도 또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이 작은 교회 운동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여성의 리더십, 뭐 이제 랭킹이 아니라 링킹으로서 어떤 이제 자리를 위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해내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그 여성주의적 리더십들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고 많은 여성 목회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의 이 탈성장, 탈성직, 탈성별의 가치를 해 나가고 있는 작은 교회 운동이 뭐 대안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개신교를 얘기를 했었지만은 개신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미 카톨릭도 그 개혁을 쭉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 전체 역사를 볼 때 16세기 종교 개혁만큼이나 중요한 개혁이 20세기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거든요.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은 개신교의 개혁 정신에 버금가는 때로는 더 앞서가는 더 현대적인 개혁 운동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탈종교화 시대, 뭐 종교의 위기이기도 한 기회이기도 한 시대에 이제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니까 한 번 개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16세기에 개혁된 교회가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웃 종교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고, 이 개신교의 우리 영어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인데, 프로테스탄티즘은 항의하는 자, 저항하는 자, 거스르는 자라고 하고, 불교도 영유도라고 하잖아요. 그 세상의 흐름을 이제 거스르는 게 영유도라고 한다면, 불교도 근본부터 프로테스탄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위기의 시대, 기회의 시대에 종교 본연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교, 뭐 불교, 이웃 종교 그리고 이제 비종교인들이 함께 계속 영유도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웃 종교에서 와주셔서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드리니까 어때요, 여러분? 미안이 되지 않으세요? 전에 한번 종교개혁연대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이제 발표를 각자가 이제 각 종교에서 나와서 했는데 반응이 딱 다들 두 가지. 하나는 다른 종교라도 깨끗해야지 저기까지 그러면 희망이 없다 이런 거와 함께 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서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정경일 선생님의 발표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신교도 불교 이상으로 참 문제가 많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종교 내지는 기독교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 가지 방향, 탈성직, 탈성장, 탈성별. 여기에서 어떤 작은 것이 아름다운 작은 교회 운동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질문도 해주시죠. 네, 양현진. 그 마이크.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의 뭐 신앙행위 어떤 사사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불교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작은 교회 출신이거든요. 개척교회 출신인데 작은 교회 있으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할 바도 많고 뭐 봉사할 것도 많고 제 이제 일상은 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교회 청소, 뭐 주보제자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서비스를 받고 싶지 서비스를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 소형교회, 작은 교회, 중소형교회 있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대형교회 가면은 일단 뭐 익명성도 있고 편안하게 이제 앉아서 예배 듣고 화려하고 잘 갖춰진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예배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서비스를 받지만 책임지는 것은 좀 적은 그런 개인주의적 신앙의 욕망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이기도 한데 이런 헌신과 책임보다는 이제 누림을 좀 받는 서비스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바로 이제 그런 개인주의적 신앙의 욕망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형 교회와 중소형 교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유승무 교수님.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 맥락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회 소속보다 사회 밖으로 나가려는
이런 이제 개인 와서 대한 거래가 있다는 이제 공동사회 또뭐 최근의 현상들을 진단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대안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대안이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걸 보면 보면 한 99할의 절들이 지금 소형교회 수준이거든요. 이미 탈소형 그러니까 탈대형화돼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도 부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하는 게 이게 실험이 되는가 이런 생각.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회에서 지난 봄에 그 공동체 하나님 나의 작은 씨앗이라고 뭐 연속 시리즈로 좀 토론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뭐 한겨레 조현 선생님이 책도 내셔서 작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뭐였죠? 네, 우린 다르게 산다 해서 그 고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 힘들거든요. 힘든데 또한 큰 교회를 가면 편하긴 한데 외로운 거예요. 정말 인격적인 교제, 나눔, 친교를 못 하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작은 교회들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공동체를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외롭지 않으면서 또 괴롭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대인들이 너무 외롭잖아요. 고립되어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 교회의 방식이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공동체, 하나의 새로운 대안적 가족이 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제도교회가 그런 이제 공동체 내지는 이제 공동체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적인 그 내부적인 걸로 본다면은 뭐 비폭력 대화라든지 갈등 전환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내부 프로그램들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여러 이제 그 교회 활동가들이 코하우징 같은 거, 뭐 청년 주택이라든지 공동 주택이라든지 뭐 그런 면의 개발들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공동체적인 노력과 교회의 의례적이고 수행적인 차원을 좀 결합시키려고 하는 노력. 근데 이거는 대형 교회에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오히려 작은 교회가 대안으로서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는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손을 아까 들긴 했는데 이병욱 선생님 시간이 종합 토론회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어요? 시간을 주시면 하고 와요. 네네네.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고, 그래서 지금 유승문 선생님 답에 저도 한마디만 보태면, 그러니까 이 어떤 양만이 작은 절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고라든지 지역의 어떤 마음의 치유라든지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센터가 돼야 되죠. 우리나라 절들이. 양만이 절이. 하시죠. 예. 그 대형 교회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기독교는 개신교는 상당히 수준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거꾸로.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종교, 그러니까 불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교의 롤 모델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대형 교회 같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룬 대형 교회조차 알고 보면 별로 내용이 꽝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른 종교는 그 꽝이라는 그 이상조차도 실현을 못해서 실현하려고 애를 쓰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 작은 것을 지향하는 철학을 가진 종교 집단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다 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작은 거지 대형 교회 롤 모델이 그렇게 쉽게 비판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그냥 교과서에서는 쉽게 비판하지만 아마 종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비판 못할 거 아닌가 하는 또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그건 이제 가치의 차이인 것 같고요. 뭐 한국에 재벌 기업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생태계,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성이지 뭐 독점의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작은 생태계에서 뭐 대형 교회든 뭐 재벌 기업이든 뭐 이런 데가 이제 독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고통이 오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대형 교회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형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한국 교회는 이토록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이 3.1운동 때 1.5%, 1%밖에 안 됐던 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민족 독립을 위해서 나섰는데 지금은 최대 종교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네, 여기까지 예. 하고 종합 감사합니다. 박수.